계시록 18장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 416페이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져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거들도 그 사치의 세를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여러분들이 계시록 18장을 이 진리의 뜻을 잘 알아야 내 자신이 이 각종 더러운 영에 물들지 않고 각종 가증한 그 새의 영같이 그런데 물들지 않고 이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이걸 통합해서 큰 음녀다 바벨론이다 그 바벨론성이 처참하게 갑절로 무너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고창 가서 만난 세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분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주 부자예요. 보니까 아주 부자고 세 사람이 거의 다 아주 이렇게 사는 데는 아주 크게 잘 살아요. 두 사람이 절에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종씨이고 서로가 막 그냥 가족같이 서로가 매 하루도 안 빠지고 가족에 와요. 세 군데 이렇게 한 번은 교회 나가고 카나다에서 그 좋은 조건을 다 정리하고 민족이 위태롭다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금 매일 저 강화문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는 분이에요. 그 이제 제가 카톡을 처음엔 안 보내고 말로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도 대통령이 있고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듯이 이 신의 세계도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고 진짜 여러 가지다. 치면 그렇게 내가 말꼬를 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까지 보내니까 너무 절에 나가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매일. 이번에 저 스위덴에 25일 딱 갔다 오면서 천주교 안에 들어가서 그 웅장한 데 가가지고 마치 신이 나오는 거 뭐냐 거기서 이 양반이 감동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전하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롭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이 그랬습니까? 나는 물을 주는 자고 너는 심는 자지만 나는 복음을 심고 너는 물을 주지만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거를 갖다가 무슨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물을 때로는 물과 같은 말씀을 주고 때로는 복음을 마음에 심어도 주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예수한테 미치고 진리한테 미치고 예수님한테 미치면 질서가 잡히고 자리가 잡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인간이 정리가 되는데 이게 목사한테 미쳐버리고 교회에 미쳐버리면 헛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헛된 짓을 그게 바벨이라 이거예요. 언어 혼잡이다. 혼잡한 영이다. 그게 사람이 제가 이제 80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맞는 글을 많이 이렇게 동감하는 게 많아요. 시편 90편 10절에도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80년, 90년 그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70년, 80년, 90년 사는데 너무 정말 슬픈 일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고, 예, 이 야곱은 창세기 47장 보면 바라고 물어봅니다. 금년에 나이가 몇 살이요? 야곱은 내가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했지만 조상들은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900년 800년 이래 살았는데 130년을 살았는데 험한 꼴을 봤다 그랬어요. 험한 꼴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쉬하고 죽게 가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끼어서 내 마음은 얼른 가고 싶지만 너희들이 걱정이 돼서 내가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보면서 이 나이가 70에서 80으로 사이로 넘어가는 강을 인생의 마지막 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강이다. 70대도 돼도 어디 이렇게 갔다 오면 여길 내가 또 올까? 그래도 70대는 또 오겠지 이렇게 하지만 80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강이다 그래요. 마지막 강을 넘었다. 예, 이젠 땅의 일은 끝났다. 위의 것을 생각할 나이다. 예, 넘어간 거야. 준비의 시간이다 이게. 예, 이제 넘어갔으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누가 뭐래도 신앙은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누구 때문에 뭐 어떻고 누구 때문에 뭐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신앙은 나 사이예요. 누가 뭐 신앙을 가로막는 자가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시간이다. 예, 나이가 이제 뭐 원래 저도 꽃을 이렇게 좋아했지만 이 나이가 먹으면 다 같은가 봐 마음이. 나이가 80대가 되면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꽃을 보면 아름답고, 예, 별거 아닌 게 다 이쁘게 보이고, 예, 이게 80대 강을 넘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여행을 70년을 여행을 하고 이제 80 여행을 하면서 이 내려놓는 걸 제대로 못 내려놓으면, 정리할 거를 제대로 못하면 추한 노인 꼴을 보는 거예요. 추한 꼴을 보는 거예요. 이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이 강화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아직 노역이 개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하는 것이 이 먼저 산 사람들의 책을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강을 건너서 혹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책을 보면 이렇게 세상이 허무하게 죽을 밖에야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막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허무할 것도 없고, 나이가 먹을수록 준비를 하고 정리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 시편 121편의 말씀과 같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저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언제까지 네가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진정한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이 오느니 너희가 출입부터 이 세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하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이 성경을 보면
참 이 복음의 길은 이 땅은 순환의 길이에요. 예, 순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예, 성령은 진리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알아야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각종 더러운 영, 그냥 한 영도 아니야. 각종, 예, 뭐가 많아. 각종, 아니, 여러 집단이, 예, 각종 더러운 영, 가증한 새 영, 예, 음행의 포도주, 이게 바로 바벨론성, 큰 성 바벨론성이요, 큰 음녀다. 예, 각종 더러운 영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영,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으면 자유함을 얻고, 예, 안식일이 오른지 일요일이 오른지 이 진리 가운데로 인다는 것이 진리 영이지만, 오늘 이 바벨론 성 안에는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영들이 모여서, 예, 오직 깨끗하고 고귀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포도즙을 제자들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아멘.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포도즙이.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 성 안에 큰 빛을 밝혀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고, 가증한 것들이 모여있고, 음행의 포도주가 모여있다 이게.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이 죄의 삶을 받을 길도 없고 씻을 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속지 않는데, 뭐 각종 더러운 집단 종교들이, 예,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영이다, 하나님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다, 통일교는 자기가 아버지다, 예? 이 모든 일요일교인들이 교인이 늘어나는 시대표면 목사가 신이 됩니다. 목사가 신이 돼.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자기 마음에서 는 말을, 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전하니까, 이게 바로 각종 더러운 진리가 집단된 것이 바로 바벨론 성이요, 예, 음행의 포도주요, 가증하다. 예,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당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들을 때는 별 실감이 안 나지만 앞으로 이 성경대로, 예, 죄악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들이 실감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안에 있는 각종 더러운, 각종 여러를 말하는 게 각종이잖아요. 예, 뭐 거기에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1217년에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95가지의 천주교가 잘못됐다 가지고, 그때는 뭐 불에 태 죽일 때고 막 사지를 찢어 죽일 때야. 그런데 이 루터가 로마서를 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야. 무슨 돈을 많이 내면 용서를 많이 해주고, 돈을 작게 내면 작게 주고, 이 계단을 갖다가 유리를 깨서 깔아놓고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가면은 속죄받고,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천주교에서 하니까, 그거를 말을 하면서 신부의 옷을 벗고 개혁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이 개신교다, 지금 교회가. 예? 그런데 이 일요일교회가 안식일도 깨닫지 못하는 이 거짓 각종 더러운 영들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전해가지고 각종 더러운 영을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도로 그 천주교 다시를 섬기는 그 집단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참혹한 일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고 음행의 포도주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그거를 딱 머릿속에 각인을 해야 이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각종 더러운 영은 뭐고 가증한 건 뭔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예?
뭐 더러운 거, 사람이 더러운 거는, 세상적으로 더러운 거는 부패된 거, 썩는 거, 짐승 썩은 거, 사람 송장 냄새, 뭐 각종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를 내는 건 인간의 심장이다 그랬어요. 요 심보가 겉은 멀쩡하고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데 그 심장 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더러운 부패가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각종 이 더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제사에 드리지 말라는 걸 드릴 때 이걸 더럽고 가증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고 한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이 넘는 불법을 전하러 다니는 이 귀신의 영을, 사람은 귀신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참 진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에덴 동산에서 모세가 율법이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는데, 모세 5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안식일을 지켜라 줬지만 이미 그 모세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6일 동안에 힘써 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일곱째 되는 시다가 하는 준 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공중의 권세자분, 시공간의 초월을 받지 않냐고 아무데나 다니면서 마치 예수님께 받은 것 마냥 일요일을 전파하고 비진리를 전파하는 그들이 바로 더러운 영들이 전파하고 다닙니다. 각종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이 뭐예요? 불법.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짓을 하고 많은 권능을 해내도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불법을 행하는, 불법이 뭐예요? 안입을자 법법자예요. 성경이 없는 거를 전하는 게 불법이라 이게.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잡은 악령들과 같이 불법의 역사는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를 모를 때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아무리 육체의 욕심이 강해도 하나님을 능멸하고 말씀을 짓밟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고 이런 이 참혹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참혹한 일을.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살리셨다. 이게 더러운 게 또 뭐예요? 더러운 영이 모였다 그러는데, 영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 외에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었고 무슨 생각하고 언제 기름 화복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느냐? 하물며 귀신들도 영을 받아야 7월달에는
바다를 가지 말라든지 강을 가지 말라든지 어떤 사람은 7월 달에 강에 가서 물에 빠질 운수가 있으니 강을 가지 않았다. 근데 접시에다 물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말이 맞아가지고 접시물 먹다가 물은 물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뻐하면 사람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서 2장 18절입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할 정도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진짜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납니다. 예, 너무나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진노에 다녔지만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것을 막 회개합니다. 예?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려니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나님의 도는 영이요 진리다. 이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 뭡니까? 구별되게 사는 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간의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을 받으면 뭐가 옳고 그렇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뭐가 옳은지 그런지 이걸 알게 된다. 이게 그런데 여기 뭐랬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오려니 찬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야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했다 그랬어요. 이 개가 뭐예요? 개를 길러보면 알잖아요. 토하는 거. 자기가 짐승 치고서 자기가 토한 거 자기가 먹는 놈은 개밖에 자기가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보면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 속에는 얼마나 죄가 많아요. 이걸 다 이 개 모양 토설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얼마나 더러운 거를 얼마나 쏟아놨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느냐? 언제 회개했느냐? 다시 그 짓을 하고 다시 글로 돌아가는 것은 차라리 도를 진리를 모르는 게 낫다. 그 형편이 오히려 모를 때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진다. 하나님께서 오늘 더러운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더러운 영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 나온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다. 예정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이게 표라. 이게 표징이다.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인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이럴 것이나 죄의 치료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나 함부로 더럽히고 뭐 지켰다 안 지켰다
예? 이게 아직까지 지옥이라는 게, 서울이라는 그 옥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맛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 세계를. 우리는 주님의 이 바벨론 성에서 남을 끄집어내고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정리해야 돼. 내 자신을 정리해야 돼. 내 인생, 내 신앙, 내 삶 생각, 정말 질서가 정리한지, 예, 바벨론과 같이 혼잡스럽고 각종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찼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불쌍한 저 바벨론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라고 나가서 우리는 외쳐야 된다. 이게. 나오라고 외쳐야 돼요. 예. 사람들이 옛날에는 집을 지면은 상냥을 올립니다. 이렇게. 보통 이 시골에 가면 큰 집을 지면 가운데다가 마지막 이렇게 올리고 어디다 상냥을 올려. 예. 그들도 집을 짓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 그 큰 행복으로 여겼던 오복을 영원하기 위해서 새 집을 지으면 상냥을 할 때 대들보 밑에다가 하늘의 세 가지 빛이 응하기를, 하늘의 빛이, 그 사람들도 이 마귀의 세계도 하늘에서 세 가지 빛이 그 집안에 들어와야 복을 받는다. 그걸 올리는 게 이 상냥이에요. 예? 세 가지 빛을 응하여 인간 세계에 오복을 갖췄다는 뜻이다. 응청상지 상강이라고. 그런데 이 소인배들의 비인간적인 오복은, 그들이 말하는 오복이 뭐예요? 민초들이 말하는 거. 첫째, 이가 튼튼해 오복 중에 하나다. 예? 두 번째는 자손을 많이 낳아서 하는 게 오복 중에 하나다. 부부가 오래오래 50년씩 같이 오래오래 하는 게 복이다.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오복 중에 하나다. 죽어서 좋은 땅에 묻히는 것을 오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생거진천이에요. 살아서는 진짜 살고 죽어서는 용인에 묻히는 거를 갖다가 생거진, 용인이 묘자리 보는 사람들이 이 용인애가 갖다 묻으면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 용인에다 갖다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미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뜻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되고, 뭐가 진짜 참빛인지 이걸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래도 막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있고, 예, 다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그 중에서, 예, 직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집을 아예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12사도를 뽑아냅니다. 마태복음 10장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이 귀신들이 하는 짓은 더러운 짓을 해요. 예? 벙어리 귀신, 더러운 귀신, 중풍 더러운 귀신, 간질, 예, 혈류증 환자, 안질병이, 이 귀신들이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한다. 이 귀신들이. 예? 더러운 것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여러분도 전도 나갈 때, 전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12사도들에게 70인 집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듯이, 내가 오늘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더러운 영을 다 제거두시고 하나님의 깨끗한 영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다고 한상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예?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기도하기 좋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나가서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치는 말을 주든지 예언을 하든지 환상의 꿈을 꾸든지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이겁니다. 우리는 거기 마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예, 놀라운 일이. 더러운 영이 더러운 거래.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저희가 회당에서, 그 당시에 회당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모이랬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회당이다. 마치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이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보는 거야. 자기가 막 무섭고 떨리고 하는 걸 아니까 이 귀신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귀신들인데 왜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이 귀신이 말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여기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마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우니까, 떨리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제가 용문산에서 기도 많이 하고 한자를 건쳐 나가면, 이 안수할 때나 할 때는 반드시 서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눈동자부터 뒤틀려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거품을 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귀신이, 예수께서 꾸짖어 25절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계시록 18장에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영들이 모이는 곳, 사람을 갖다가 영적 육적으로 건쳐주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비진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모인 그 집단을 가리켜서 이게 바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것이다.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거기 가서 미치고, 어떻게 지가 보혜 살아가는데 거기 미쳐 있느냐. 이게 바로 가증한 짓이다. 이게 바로 가증한 짓이다. 우리는 더러운 거 더럽다고 하니까 뭐 씻지 않은 거 더러운 거 그거 누가 모르면, 가장 더러운 거는 악한 영도 불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에도 없는 걸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 이게 바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집단이라. 이게 마가복음 9장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이요, 예수님 같은 선생님을 불렀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벙어리 귀신, 자기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 이게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탈의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했으니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 자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너이다.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한다고 이제 고백하라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때로는 불에 때로는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여기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사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기먹은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 이 각종 더러운 병들을 걸리게 하는 게 이 귀신들의 역사라고 하면, 예?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는 육적인 벙어리, 육적인 귀신 들린 자가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입을 가져서도 말을 못하는 자,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고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예, 이 썩어져 문드러, 자기 몸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지고 눈썹이 빠지고, 예, 이 몸이 짙어져도 그걸 모르는 뭉딩이들, 영적 뭉딩이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지금 썩어가고 눈이 썩어 들어가고 입이 비틀어지고 하는데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밥을 먹으려 하니까 숟갈로 밥을 먹으려는데 밥이 다 떨어지고 물이 다 흘리는 나병 자.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이가 병을, 이런 무지몽매한 우리가 영적인 병에서 귀신 들린 세계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짓들이라.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예?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예? 이 귀신들, 악령들, 이 불법, 성경을 있는 거를 없다고, 예? 있는 거를 없다고,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이 더러운 영과 말씀은 이 한 몸에 한 명,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 성령께서 알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악령이 들어오면 뭐가 죄인지 뭐가 심판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는 줄 알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들, 예,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 하는 어리석은 영들, 우리는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다. 예, 무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예, 더러운 귀신이 들었어요. 무덤은 사람 송장 갖다 묻는 게 무덤인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이 없고 영생을 버리면 무덤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인간의 몸은 흙이에요. 흙. 이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은 건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흙덩어리가 왔다 갔다 해요. 흙덩어리가, 교회를, 흙덩어리가.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예? 사람이 죽으면은 뭐 구천을 헤맨다, 귀신들도. 그래서 사자밥을 갖다 지붕에다 올려놓고 신발을 올려놓고 얼마나 합니까? 9천을 헤맨다고 자기 부모가, 자식들이 죽어가지고 한이 맺혀서, 예? 이게 다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괜한 소리가 아니라, 이 무덤들이, 귀신들이 그 무덤 사이에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멜 수도 없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서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나 늘 소리를 지릅니다. 돌로 제 몸을 막 찍어두고 상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마귀 집단들하고 가서 전을 나가면 얼마나 극구 반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2단 3단에 가면서 극구 반대하는 거야. 귀신을, 더러운 진리,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주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야. 예?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하고 더러운 짓을 한다, 이게. 예? 벌써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더러운 귀신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라. 이 귀신들도 군대 모양 모여 생기는 군대가 있다 이게 귀신. 우리는 군대, 이 마귀의 군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이 지방에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에 가로되 산돼지가 있는 거 옆에 보니까 예, 우리를 더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다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가 바다에서 몰살해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 무당들이 돼지 대가리 갖다 놓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이 더러운 귀신을 돼지 떼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바다로 들어가서 아주 몰살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돼지 대가리에다가 빌고 예, 차를 사면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 절하고 예, 뭐 국회의사 장관들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랬어요? 때로는 지가 예? 삼겹살에다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그러다가 나중엔 또 거기 가서 절하고 이 얼마나 황당한 짓이요. 그게 얼마나 예? 자기가 볶아 먹고. 그래서 이 최복구랑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분도 우리 나와 같이 한 그 노장로님한테 이 사도복음을 배워서 나온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봉사예요. 최복구라고. 지금 견문이 그쪽에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분이 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부흥회를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참여해봤어요. 옛날에 이 노장로 밑에서 같이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이 말들 탄 이 순경들이 와서 정리할 때요. 근데 이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와서 이 원불교나 불교가 이 사람이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이 장경도 목사 뭐냐? 웃기고 울기 잘해. 목탁 소리를 또 잘 내 입으로. 그래가지고서 이 중들이 예? 신도들 모르게 밤이면 몰려가서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예? 그러면서 그 입으로 목탁을 두드리는 선전하면서 오징어를 맛있다고 먹으면 사람이 죽어서 오징어도 되고 고기도 되고 새도 되는데 이걸 내 손자를 씹어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내가 부모를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거기서 부흥회를 하니까 막 교인들이 웃고 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불교나 엄불교는 윤회설이잖아요. 사람도 저절로 생기고 하늘도 저절로 생기고 다 저절로 생겨가지고 다 하나다. 사람이 죽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돼지 개돼지로 태어나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 이거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더러운 게 나가.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예루살렘 근업, 예루살렘 가까운데요. 허다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얼마나 그 몸이 망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지고 헛소리하고 바로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그 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 유명한 이 큰 무당들은 그 억울하게 죽인 그 영혼을 북을 치고 작두에 춤을 추고 하면 영락없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러면 이 가족들이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저 무당이 우리 집에 피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자기 엄마 소리를 그대로 살았을 때 내는 목소리를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귀신 불러가지고. 이 귀신이 없는 게 귀신의 세계에도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무당들 푸닥거리 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기도하고 한번 가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 당장 여기에 예? 이 귀신을 해방하는 자가 들어와 있다고. 이 흔들리는 이 뭐야 이걸, 이 무당들이 흔드는 거 이걸 멈추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라. 이게 귀신이 여기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다. 더러운 영들. 예? 바로 이 더러운 영 가운데서 예, 우리는 나와야 돼. 내 백성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말, 행동, 예, 마음에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해버려요. 점검. 예? 귀신에게 속은 건 없는가? 레위기 11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짐승이나 새나 이런 걸 잡아서 드리는데 그 중에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레위기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물에 있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또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통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그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가증하는 것이라. 이걸 먹지 말고 하나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거 이거는 가증하니 이들은 너희가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런 거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런 건 하나님에 바치지도 말라. 예, 이 지느러미나 가재미가 뭐예요? 가재미가 없는 거는 먹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제사 지낼 때 미꾸라지나 짱어 갖다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전수 조기 새끼다 비늘이 있는 것 같다. 이 비늘이는 그때 비늘이가 뭐예요? 고기의 옷이라고. 예. 고기가 입는 옷이에요. 비늘이는. 예? 바로 우리가 예전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사과로 옷을 해 입었지만 햇빛이 나니까 다 실력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 입혔어. 가죽 옷을 양을 잡아서. 예?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기가 진럽으로 옷을 입듯이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는 중생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고기가 지느러미 없으면 죽습니다. 고기는 이 비늘을 벗겨버리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옷, 진리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실제가 비늘이가 없는 거는 가정스러워서 먹지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옷은 율법과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지 않냐고는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예?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1절입니다. 이제는 땅에 기어다니를 말해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가증한 즉 먹지 말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기어다니는 먹지 말라요. 뱀도 배로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징그럽습니다. 더럽습니다. 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거, 배로 다니는 게 뭐예요? 예? 뱀이잖아요, 뱀. 배로 밀어서 다니잖아요, 배로.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으니 뱀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너는 평생 배로 겨우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다 죽으라는데 뱀이 흙 먹는 뱀이 없어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 얘기하면 다 몰라가 나가자 빠져. 성경에 뱀에게 저주를 내려서 배로 겨우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라는데 뱀이 흙 먹고 사는 사람. 뱀은 메뚜기 이슬
아주 그 산신 죽은 것도 잘 안 먹어, 뱀은. 예? 뱀은 사탄이요, 마귀를 비한 거예요. 예? 바로 여기서 배로 교정있는 거는 실제가 뱀인데, 아마 뱀고기 먹었다고 해서 제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뱀을 먹으면 하나님이 가져간 것 같이 우리가 사탄이 전하는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우리가 먹으면 마치 기어다니는 뱀고기를 먹듯이 가져간 짓을 하는 거라 이게요. 이 하나님, 왜냐면 이걸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뱀 잡아다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다 뱀을 받겠어요? 양이나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는 색임질하고 발이 갈라졌고, 예, 반드시 색임질하는 짐승, 양이나 송아지나 발이 갈라진 거, 예, 이런 거나 받았지. 예? 돼지 새끼 모양 발은 갈라졌는데 색임질 안 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돼지도 안 받았고, 말고기, 예? 이런 것은 다 가정안이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이 발이 갈라진 건, 발이 갈라지면 몇 개야? 10개죠, 10개. 예? 구별되게 사는 짐승. 예?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양 같다 그랬어요. 예. 바로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면은 구별되게 발이 갈라져야 돼. 근데 이 발이 붙어버리면 찌긋뚱찌긋뚱하게 되고, 예. 발이 붙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진리는 올바로 가야 돼, 올바로. 그래서 실제가 뱀고기를 먹지, 뱀을 먹으면, 가증하다. 예. 먹지 말지 이는 가증함이라. 너희가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이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된다. 그래서 가증하게. 예. 그래서, 예. 땅에 있는 거, 색인지라는 거. 또한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가증한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 여자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예? 무슨 짓을 하느냐? 짐승한테 여자들이 짐승들하고 노는 거야. 짐승들하고. 그걸 가증하다 그랬어요. 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여 머리가 나오잖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이여. 예. 그것은 사람의 수다. 바로 교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은. 이건 이렇게 목사들 하는 얘기야.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그 당시에.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바로 오늘 여기와 같이 어떻게 사람이 짐승하고 동침을 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짐승의 표를 받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동침을 하고 같이 연합을 하냐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너는 여자와 교환하지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한국에도 동성애. 이거 동성애 때문에 나 이제 지구가 멸망할 때가 온 거예요. 예? 그 대법원에서 동성애도 사실혼을 인정한 거예요. 망치도. 예? 6개월 이상 살면 부부다. 그래서 이 보험제도를 줘야 된다. 그러나 그걸 합당히 여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걸 옹호하는 목사들이나 이 신부들한테 그래. 그럼 이 신부는 원래 장가나 실도를 안 가지만, 아니 이렇게 목사들이 지금 그걸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옹호하는 자. 할렐루야 교회, 예? 대형 교회들이 지금 이 은근히 동성애를 이 순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 그럼 당신 목사부터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상대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님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면 그 승낙하겠어요? 자기 새끼들한테는 반대하면서. 예? 어떻게 선거 때 국회의원 출마, 시의원 출마할 때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서울에 많은지, 예? 그 표를 모두들 깨봐.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정당들, 이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아요. 질서를 어제부터 해. 예?
너는 짐승과 결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이것들이 짐승하고 막 동침을 하고 오만 이 악한 짓은 다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청착시켰으니 너희는 절대 거기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형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목사들이 천주교는 아예 뭐 동성애를 인정을 했고 그 인정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개신교들 그건 자연히 그거 인정하는 거야. 아니 동성애를 인정하는 천주교 밑으로 왜 들어가? 그 목사들도 다 짐승들하고 꼭 개하고 동침을 해야 짐승하는 겁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이렇게 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과 그것이 옳다 인정하는 자들은 짐승하고 교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이 성경은 영적 육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인간이 사는 사회를 육적이라고 그래. 이 세상적 육적인 거는 실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짐승과 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거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일곱 전날의 주인인데 이거를 저버리고 짐승의 표를 주는 이 천주교 교황 카톨릭 밑으로 들어가는 그들은 다 짐승과 같은 인생들이다. 그들과 연합하는 자는 짐승하고 동침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이게 영적인 해석이라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내 백성아, 구원받은 내 백성아 나오라. 어디에서? 각종 더러운 진리가 모이는 것,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가증한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바벨론을, 이 큰 음료를 정체를 알아보니까 바벨이라. 거기 그 여자가 그 모습을 보니까 참남땡이 이름이 가득하더라. 참남땡 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속에 아버지 영을 가지고 왔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참남때도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조롱한 거예요. 이 참남때다는 말은 자기를 신격하고 성경에 있는 걸 없다라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 천주교에 내려온 이 지금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천주교가 다만식을 하게, 얼마나 천주교가 참남된 이름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다른 형제가, 이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아우들은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다 이게. 그 아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아우들이 나온다 이게.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는 처녀로 있다가 승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면 그 어머니가 그걸 받아서 자기 아들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데 그거를 대신 중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천주교 앞에다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를 못 받았어요. 상달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직접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힘들다 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은 다 직접 용서받는 거지. 무슨 뭐 신부 앞에 가서 성소구회를 하고 마리아 전수가 이게 신격하는 이 천주교가 우상화를 하려고 참난 때 이름들을 만든 것이 캐톨릭이다. 이게 가장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제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우리 자신도 더러운 영에 가증한 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신들을 몰아내 주셔 하나님의 깨끗한 영을 받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